이 말씀은 책상머리에서 그저 생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러나온 명언입니다. 잠언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서로 비슷한 말입니다. 인간의 똑똑함이나 전략 전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로 사람이지요. 그는 지혜로 탁월한 사람이라 다윗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멘토가 되었습니다. 후에는 압살롬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지혜는 마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같았다. 그는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러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탁월했고 전략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가 무슨 이유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외손녀가 바세바인데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하간 압살롬의 사람들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모셔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급히 도망했습니다. 감람산 길로 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습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는데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세가 위장전향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압살롬은 처음에는 후세를 의심했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난 후에는 안심합니다. 더 이상 그를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은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군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속히 군대를 보내서 전멸시키자고 합니다. 압살롬은 여느 때 같으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후세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런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그래도 다 역전의 용사들인데 그들은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지금 격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치면 아군의 희생이 너무 클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국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대군을 만들고 왕이 친히 그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용맹한 군대라도 마침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상태는 매우 교만하고 우쭐해 있었기 때문에 후세의 말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모략을 택했습니다. 후세는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왕은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서 요단을 건너세요. 이쪽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 일행은 그 말을 듣고 요단 나루턱을 건넙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음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자기의 모략이 실행되지 않으면 다윗 군대와의 싸움에서 패할 것이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는 것은 불을 보듯 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사람들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취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당대에 탁월한 전략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지혜는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는 지혜의 유익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지혜를 얻는 데 힘써야 합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아히도벨도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되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부담스러운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렸고 백성들은 많고 대신들은 노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실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만큼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또 잠언 4장 5절에서 9절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귀한 것인데 그 지혜의 뿌리는 무엇이냐?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호와를 떠나면 그 순간 그의 지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히도벨이 그렇고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잠언 3천을 말하였습니다. 동식물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자세히 논하는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가져온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역이 일어났고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우리는 나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참모습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셋째로 최고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자를 두려워하거나 그들이 없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히도벨이 같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고 다윗이 다시 환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자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최고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지요. 다윗의 행동은 지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혜인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말하면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으셔서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스바의 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보고 그 지혜에 감탄하고 그 신하들을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그분의 지혜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